우리 중고등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값었어.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직 언약 고백하며 오직 기도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소년 시기 때에 마지막 영원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시간표인 이 청소년 시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망대를 세우며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의 믿음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 싸기를 값시고 아버지와 학교 생활에서 정말로 어려운 학교 생활에서 믿음 고백하며 영적 싸움 싸우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또 학교생활 모든 세상의 무기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모든 교도생님들과 특별히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붙잡아야 할 제목은 뭐냐면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지난주에는 렘넌트 선교사의 학업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CVJP를 바라보면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약육강식의 현장 어딜까요? 여러분 학교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나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약육강식의 뜻이 뭘까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약한 자가 잡아먹힌다.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강한 자가 먹는다. 누구를? 약한 자를. 학교에 가보면 육신의 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체격이 좀 크거나 덩치가 좀 있거나 그러면요, 힘이 약한 작은 힘을 가진 친구들을 괴롭혀요. 자기가 덩치가 좀 크다고 힘이 좀 있다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힘이 있으니까 막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죠. 금수저. 부모님이 좀 잘 살아요. 부모님이 뭐 교수고 의사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좀 가난한 친구들 업신여깁니다. 이런 친구는 안 놀아요. 그 학교 가보면요,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리고 학업에 힘이 있는 친구들은 또 무식한 친구들. 전교 1등이 전교 꼴찌랑 놀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 전교 꼴찌랑 노나요? 아니에요. 약육강식에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이게 학교도 당연하죠. 학교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중학교 안전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좀 덜 그렇죠. 중학교 가면 더 심해요. 고등학교는 더욱 더 심합니다. 대학도 그렇고 세상.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죠. 가정도 그래요. 이런 가정과 가문.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인싸, 아싸. 요즘 뭡니까? 막 개근거지. 요즘 뭐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그게 거지의 척도예요. 왜냐? 뭐 부모님이랑 놀러 가니까 뭐 해외 갈 때 뭐 2박 3일 갈 거 아니에요. 3박 4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다가 무슨 개를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 나오고 왕따, 학폭. 완전 혼돈의 카오스예요. 혼돈, 공허, 완전 이런 게 학교 현장이라니까요. 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거예요. 교회를 내 다닌다. 반에서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있다. 만약 선생님이 혹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손 들어볼래요? 몇 명 들까요? 10명 중에. 목사님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세상 문화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첫 번째 부끄럽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돼요.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학교 생활 혼자예요? 혼자 아니잖아요. 친구들끼리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문화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친구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없어 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전부 다 피파를 한단 말이에요. 반 친구들 30명 중에서 29명이 피파 게임을 해. 근데 피파 게임을 안 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예배도 드려야 돼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막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중고등부 예배 드리니까 앉아라. 중고등부 예배 드린다. 너 중고등부 아니니?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정, 학교 이 세 가지 완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메시지가 들려요? 교회에서 내가 뭐 힘을 얻어요? 교회에서 뭐 삼겹살 먹으면 좋아요. 교회에서 뭐 페스티벌 하고 그러면 막 재밌어요. 영적인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가정에서 해줘요? 가정에서 막 복음적인 포럼을 하고 가정에서 막 힘을 주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학업, 경제, 돈 없다 이런 얘기하지. 학교에서 어때요? 학교에서 복음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야육 강식의 최고 현장이 학교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렘넌트들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빠르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런 결론 도달하는 게 빠르면 중학교 3학년, 조금 평균이다. 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교회는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 교회는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 세상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교회에서 답을 못 찾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무리 해도 내게 답이 안 돼요. 답이. 내 학업의 답, 내 경제의 답, 내 부모의 답, 내 문제의 답,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되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이래 걸어간다니까요. 그냥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막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그거 아니에요. 점점 이런 혼돈의 카오스가 온다니까요. 초등부 때는 몰라요. 그냥 뭐 교회에서 한다, 한 서밋학교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서밋학교 올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가는 많은 답을 찾고 무너지고 있는 역사들을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정 어려워요. 광야 생활이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세상의 답을 찾는 거예요. 만나지 매출하게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안 주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나를 왜 출급시켰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요? 불신자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러한 테크트리를 타고 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현장이에요. 이러한 약육강식의 현장. 왜냐? 세상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걸 얘기해요. 강해져라. 하랑아, 너 강해져. 하랑아, 너 강해져. 그래서 강해져서 약한 사람들을 물질러야 돼. 네가 잘 돼야지. 돈 잘 벌어야지. 너 공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부모가 너에게 이걸 강요할까? 왜 세상은 너에게 이걸 강요할까? 세상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힘 없으면 도태되고 힘 없으면 무너지고 힘 없으면 다 빼앗기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봐봐. 렐먼트 7명들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강이었을까 약이었을까? 우리가 봤던 믿음의 위인들, 서밋학교 때 믿음의 위인들 전부 다 봤을 때 약자였을까 강자였을까? 그 사람들이 약자였단 말이야. 근데 강한 사람들을 그들이 변화시키고 치유시켰어. 왜냐?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상황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주변에는 중상모략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예요? 권력 가지기 위해서. 권력 가지기 위해서. 학교에 가보면 힘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애들이 뭐 반장을 하거나 그 애들이 뭐 전교 회장을 하거나 뭐 소위 뭐 어떤 애들은 일진이를 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애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빌붙는 거예요. 죽음과 그리고 완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또 피신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했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느냐? 다윗은 중상모략자에게 완전히 당한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해요. 맞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꾸몄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꾸민 게 아니에요. 압살롬 주변에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완전 둘러쌌다니까요. 거기서 압살롬은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약육강식을 택한 거예요. 본인이 약했단 말이에요. 다윗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아. 강한 자를 써서 내가 왕이 되겠다.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육강식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막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했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니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편 23편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약육강식에 내몰려져 있는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학업 따라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성적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슨 아는 청년 한 명 있는데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을 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뭐 또 사회 이런 부분들 뭐 좀 2주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짜 그 친구가 복음 때문에 자격증을 딴다? 진짜 전도 때문에 자격증을 딴다?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린 약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세상에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육신적인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육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영적인 힘이 아니라 육신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이런 고민하잖아. 하나님 뭐 소인수분해 풀고 막 뭐 방법이 다르고 맞지? EBS 책 샀지? 책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 맞지? 공부를 왜 하냐? 네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니? 무엇 때문에 공부하니?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 말하잖아. 잘 모르겠는데 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그 상태가 이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 네가 공부를 왜 해야 되니? 그냥 단순히 복음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요. 그게 여기 있다는 증거라니까. 왜냐?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뭐냐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 영적인 힘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것을 이기는 것들은 1차원적인 거야. 영적인 힘이 뭐냐면 중고등부들이 붙잡은 영적인 힘이 뭐냐면 이유를 붙잡는,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 내가 EBS 교재를 사야 될 이유, 내가 오늘 또 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없잖아?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나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육신적인 세상의 렘넌트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뭐 헬스하면 됩니까? 뭐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까? 뭐라 적혀있냐면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장을 고쳐 찔러 쪼개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에 말하는 엘리트들, 세상에 말하는 위인들의 한마디가 더 내 가슴을 판다니까요. 많은 또 렘넌트들 청소년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브이로그 찍고 하잖아요. 뭐 이효리도 있고 뭐 장난도 있고 막 그런 애들 막 있어요.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 멋대로 살아.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희 인생의 것은 너희 것이야. 얘기하잖아요. 멋있다. 나도 그리 살고 싶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둘 중 한 가지예요. 불신자는 중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중간은 없어요. 절대.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애굽 그 출애굽했을 때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중간이 있었어요? 중간 한 명도 없어요.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한 개였어요. 400만 명이 나와서 400만 명이 나갔다니까요. 강원도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강원도 인구의 2배가 나갔다니까요. 그 중에서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갔어요. 거기 가나안 땅에 40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다니까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야 돼. 진짜 기억해야 되니까. 왜냐? 중학교 가서 이제 교복 마치고 이제 수학 문제 풀고 성적 이제 등급 나오고 성적이 몇 점 나왔네? 올랐네? 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전교 200명 중에서 내가 전교 한 50등 정도 하는구나. 네 그렇구나. 하는구나. 친구들 같이 놀고 PC방 가고 그걸 보고 말 문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다면 하랑이 너의 인생은 여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세상에 끌려가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성적에 스트레스 받고 많은 렘넌트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 성적 합격 불합격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까? 불합격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러잖아요. 뭐 시험 친다. 와 합격하도록 기도할게.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사람 붙으면 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떨어지면 뭐 기도 좀 떨어지게 하는 계획이라면요. 유각수 목사님 기도다. 그거 안 붙어요. 떨어지는 게 하는 계획이라면요.
근데 우리는 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현장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뭐 읽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777 기도문이에요. 이건 뭐 유목사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기도문 썸이나게 들었잖아요. 그걸 갖고 그냥 뭐 책받침 그냥 뭐 종이 진짜 목사님 말해줄 수 있어요. 하랑이 네가 하루에 한 번만 그거를 고백하잖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읽어. 목사님 시간 재보니까 한 15분 걸려. 하랑이 네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5분만 하는 게 집중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말고 한 번. 한 번 하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생길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너의 이유가 될 거야. 여러분들 진짜 우리 중고등 예배 때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 청년이 돼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계복음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어요. 돈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내 위치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확실하다면 이상한 데 가도 괜찮아요. 이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유가 확실하다면 다윗처럼 이 저주 재앙 같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어진 이게 성령 충만 상태. 성령 충만 상태가 막 너무 뜨겁다, 좋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성령 충만 상태는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유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억, 8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멸망해 나가고 있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하나님 네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뭐 했을까? 하나가 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네 뭐하고 있을까? 조선시대. 하나님 넌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옛날 시대 태어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헬 조선 막 이렇게 하죠. 과거에 비교하고 계속 이게 없으니까 뭐 과거랑 비교해.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과거는 이랬는데 이런 지금 뭐 계속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리즈 시절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중심 속에 있는 나는 렘넌트인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폭포수같이 밀어주고 싶으신데 그릇이 안 돼요. 왜냐? 너는 렘넌트야. 너는 이스라엘 주역이야. 너는 참 멋있는 렘넌트야. 하랑아 너는 참 중요한 렘넌트구나.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너는 렘넌트야. 너는 22살 주역이야. 그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요. 너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통해서 내가 정체성이 나와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너는 렘넌트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이 내려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렘넌트들이 하나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판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돼요. 왜냐? 언제까지 이러한 레파토리로 렘넌트들이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또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막 나이가 많이 됐어. 진짜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릴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내 어릴 때, 청년의 때가 뭐 졸업하고, 우리가 나이가 청년을 정한 거죠. 하나님 나이의 청년은 뭐예요? 렘넌트 때니까. 내가 청년의 때, 렘넌트 때에 창조주의와 하나님께 기억하고 창조주의와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한다. 우리 하랑이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원대한 대열 속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늘어졌고 그 중에서 나를 중고등부로, 그 중에 나를 렘넌트로, 그 중에 나를 교사로, 나를 누구? 중직자로.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힘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힘은 뭐냐면 두 가지 방향. 이걸 보고 힘이라 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야? 힘이라 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는 힘을 하지 않아요. 자, 내가 이 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게 보고 힘이라 해요. 근데 내가 이 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에너지라 얘기해요. 에너지가 바뀌는 걸 보고 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힘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면 뭐예요? 팔 근육만 늘어나겠지. 나중에 터져요. 내게 있는 에너지가 파워가 돼야 돼요. 언제요? 청소년 시기 때. 여러분들이 하랑이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격강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값이고 많은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녀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만 파워가 되지 못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이성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